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는 누가 드리며 또 언제 드리며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예수 믿는 자들이 드리며 또 안식일 즉 주님의 날 주일에 드리며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성전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섬긴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섬기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도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렀을 때도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단을 쌓았느냐? 아니, 이삭도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은 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산동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직접 나타나셔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이때 야곱은 순종하여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말을 듣고 7절입니다. 야곱은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배 보러 가자, 예배에 참석하러 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인류 최초로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삶과 그 제물이라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라면 가인의 이 몸과 가인이 가지고 오는 예물, 우리도 오늘 손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신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러면 갈 자는 누구냐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기서 모세가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은 강야에서 먹을 양식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야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굶주릴 때에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러므로 여기서 우양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는 예배 드릴 때 남녀노소 즉 남녀노소 몸 즉 우리가 살아온 삶 그리고 우양이라는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신령은 헬라어로 퍼뉴마 성령, 또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데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예배하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는 증거는 아벨이 드린 예물이 가인이 드린 예물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더 많이 드렸다고요? 아니요. 더 좋았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목회자 후원금, 주정헌금, 각종 감사헌금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목의 예물을 우리는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내게 맡긴 제물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몸이 왔지만 사실은 일주일간 한 주간 살아온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얻는 능을 주신 거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가방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 가방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가방에 돈이 없을 때는 제 가방 누가 가져가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가방에 돈이 좀 있으면 저 가방이 어디로 패스되는가? 아니 제가 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그만 지가 들고 있었지. 아니 왜 저래? 또 어디로 가는 거야 가방이? 그래서 제가 가방 가는 곳만 목을 빼고 쳐다봅니다. 아 이번엔 저리 갔구나. 저 안 되는데 저 돈 있는데. 근데 돈이 없을 때는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집에 오면서까지 찾지 않고 옵니다. 나중에 이거 목사님 가방 아니에요 하고 누가 가져다 줍니다. 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까? 예, 여태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물을 두는 일, 이 땅에 보물 두는 일을 힘쓰면 땅에 마음이 있고, 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모으고 하늘나라에 심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게 하고 마음도 하늘에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예배 드릴 때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삶과 예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삶과 예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사고 어떤 물질을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생수가 임합니다. 그렇지만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에는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생수가 임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기쁨과 생수는커녕 분노와 원망이 임하는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